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보호하신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 순종하는 삶을 살게 원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니엘서 9장의 시작은 나라가 바뀌는 아주 혼란스러운 과도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처음으로 끌려갔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권력자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은 아주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며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 물질,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세상에 바뀌는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으며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만 붙잡는 이 모습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강해하며 드는 생각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 다니엘서가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꼭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다니엘이 처했던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정해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설교를 준비할 때 큰 도전과 때로는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쓰여진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아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통해 이 시대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함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민족이 해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 슬픈 단어 아닙니까? 다니엘은 해방을 기뻐하고 춤을 추는 대신에 뼈아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좋은 소식을 깨닫는 그 순간에 왜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며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겉으로 보이는 해방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겉으로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해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천사가 그만큼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하나님 말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끝낼 쯤도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가 절정에 올랐을 그때도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을 아시고 이미 응답의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의 비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또 응답은 언제 되는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의심도 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을러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응답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24절 말씀부터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주신 응답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합니다. 70일에 7일에 62일에 등 여러 기한들을 말하고 또 그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해석도 제각각이고 또 주석도 성경 주석도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서가 쓰여진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먼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감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성경을 전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다 이해한 사람이 있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건전한 범위 안에서 또 성경 전체가 비추는 빛의 조명으로 흐릿하게나마 살펴본 이유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에 따라 70년의 기한이 찬 후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천사가 내놓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이 아니라 70일에라는 기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일가 되면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는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일에는 70년이 7번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490년의 시간을 뜻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490년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에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490년은 정확히 49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원한 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70년 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완전한 회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70년 뒤, 70년의 그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회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간청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70일회가 오기까지의 기간을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한 일회로 세 등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세 등분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운 기간이 지나고 기름 부은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또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혼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아멘. 아마 환란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서 굳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때, 회복이 이루어질 때가, 그때가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더욱더 절박하게 시대적 위기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바벨론과 로마 제국 이상의 힘을 지닌 사탄의 권세가 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반드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난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인생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다시 오시는 주님, 눈물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른 이래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소망의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의 모션만 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한우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힘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 어려운 문제와 힘든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